저는 한국의 대전에 있는 선화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전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이고 또 주일인데 강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수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여자 고등학교에 방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방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주변에 수음을 했더니 옆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자 고등학교 담장을 넘어서 방석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웠어요. 방석을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방석을 다 도로 찾았는데 1톤 트럭에 반 이상의 방석이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방석을 왜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학생들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우리가 깔고 앉으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갔고 그래서 이 여학생들의 방석을 훔쳐서 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의 심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에게도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잡신적인 것, 미신적인 것,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적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참 백해무익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히 2024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한 지 2개월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변화의 해가 될 겁니다. 미국도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도 총선이라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미국 교회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고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강단을 떠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의 눌림과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건조해지고 영적으로 물리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의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교회적인 부분이나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눌림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안에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네이션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2024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바람 나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시절을 쫓아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첫째, 예수님의 시선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79년도 미스 아메리카에 우승했던 세릴 프레비트라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11살 때 정도에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큰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한 짝이 2인치 정도가 짧은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얼굴은 이쁜데 저 어떡하나. 얼굴은 이쁜데 다리가 저래서 어떡하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다고 이야기해요. 그 유튜브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다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이렇게 다리를 봤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서 이분이 간증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느냐, 이것을 간증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고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중세 유럽 같은데 보면, 또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시선은 보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부잣집에 저분이 오셨네. 저 국회의원이 오셨네. 저기 대학교 총장님이 오셨네. 여기 지체 높으신 분이 오셨네. 시장님도 오셨네. 예배 시간 내내 시장님이 저기 앉으셨네. 국회의원이 저기 앉으셨네. 부잣집 사장님이 저기 앉으셨네. 그렇게 자리를 구분하고 앉게 하던 그런 기독교 역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감동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기 부자가 오셨고 지체 높으신 분이 저쪽에 앉았구나. 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하고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시고 긍휼이 있으신 시각. 보라,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말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 발음이 여기 계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발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He found 그랬어요. He found a man with a cleft han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손이 불편한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말씀 뭐냐면 야, 저기 부잣집이 있네, 대학교 총장이 있네, 시장님이 오셨네.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회당에 처음 들어가서 발견했던 그 시각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장애를 입고 손이 말리고 눌리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이 주석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석수장이었다. 돌을 깎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손을 다쳐서 마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죠. 한 집에 가장이 처자식이 있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손이 마비가 왔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처럼 복지제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장애를 입은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이 없고 특별히 불쌍한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온 가족은 배고픔에 눈물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온 가족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마르고 몸이 온전치 않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고 빈곤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교회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마음, 영적인 부분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있고 승리하며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교제함으로 2024년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이 탄탄대로를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적의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된다면 두 번째,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보통 한 12, 13가지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문을 조선중앙동아일보도 보고 약간 진보적인 신문인 뭐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도 보고 뭐 오마이뉴스까지도 이렇게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런 컬럼이 실려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컬럼의 제목이 뭐냐면 호랑이 죽이기라는 컬럼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에 이 북악산을 타고 경북궁까지 호랑이들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이 태종 임금 때였는데 북악산을 타고 호랑이들이 출몰을 하니까 경복궁에 사는 임금이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호랑이가 출몰을 하니까. 그때에 그 경비대장이죠. 김덕생이라는 경비대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조선 팔도의 활쏘기의 명사수였었어요. 활쏘기에. 그래서 그 태종을 막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태종이 궁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북악산 기슭에서 담장을 놓은 호랑이가 출몰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호랑이가 임금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게 이 김덕생이라는 분이 활을 당겨서 딱 쐈는데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예, 호랑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임금에게 달려드는 순간 호랑이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위험한 때 호랑이로부터 임금을 구해줬는데 왜 죽게 생겼지? 그때 이제 그 공신들이 뭐가 문제를 삼았냐면 감히 아무리 위급해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 주상전하 앞에 활을 당길 수 있느냐? 이것은 영모다. 대역죄인이다. 그러게 이 김덕생이라는 분이 궁궐 벽에 사방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서 있잖아요. 땡겨서 다 명중을 시키면서 나는 임금을 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임금에게 달려드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사형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여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가 있는데 고쳐나 안 고치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수렁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빌미를 삼으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원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시기와 질투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손 마른 자가 딱 왔을 때에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 다른 날 해라. 죽을 병도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압박하는 거죠. 우리 한번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마음이 뜨끈했겠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칠 거다. 가만히 있어라. 왜 지금 합니까? 여기서 또 예수님의 감동적인 마음이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책잡을 것 알고 비난할 것 아시고 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밀 것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비록 안식일이지만 병든 자, 눌린 자, 괴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를 빨리 고쳐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시고 싶고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치료해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저는 이제 성경을 저희 교회는 여러 성경을 한 번에 써요. 그래서 개역개정을 쓰기도 하고 한글 쓰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쓰기도 하고 현대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개역개정 쓰다 이거 왜 쓰지 하는 양해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렌스키라는 분의 주석에 보면 이 당시에도 양이나 소가 우물이나 수렁에 빠지면 건지는 것이 율법에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인정했다라고 렌스키라는 분이 주석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 6절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하게 하고 원망 섞이게 하려고 하고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선택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눈으로 보게 할 것이냐.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너무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말, 보리 2말에 겨우 한 세겔 정도 될 거다. 그랬더니 왕의 시위대장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멍이 뚫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너는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거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누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귀한 교회에 설교를 하게 돼서 이렇게 좀 몇 주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제가 계속 들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갖고 제가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떡하지? 잘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말씀의 종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고 가겠구나, 그 정도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얼굴 은혜 받은 얼굴 있죠?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계속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그러면 좋지만 누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아마 이거 유튜브로 우리 성도들 좀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도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저희 중보기도 팀이 지금 제 설교하니까 듣고 보고 있어. 새벽 시간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 바로 전주였었어요. 한국도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공사, 그러니까 그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분식집을 창업했어요. 만나당이라고.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갔다가도 일부러 점심 먹으러 글리 가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이었는데 멀리 대전 사시는 분 유성이라고 있어요. 유성, 목욕 온천 지역. 유성 갔다가 한 1시간 거리인데 저희 교회 앞에까지 1시간 동안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무슨 급한 일 있어. 만나당 가서 밥 먹으려고. 우리 그 제자네 집에 가서. 근데 가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고 저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식사하고서 코가 쭉 빠진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순명인데, 순명아,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줄로 축복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서 이제 우리 안사님네가 막창을 하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허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강단이니까. 혹시 대전에 오시면 제가 우리 안사님네 막창 맛집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 꼭 좀 초대하고 싶어요. 거기 갔더니 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분 이제 축복 기도하느라고 제가 미국 온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국 음식 못 드시니까 좀 이렇게 막창 좀 드시고 가시라고. 손님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의 종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되면 잘 안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의 종은 더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눌러놓고 하나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막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같이 식사하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이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한다면 제가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이 가게가 꽉 찰 수 있게 주옵소서. 여기 사진 찍어 왔어요. 사실은 한번 혹시 이 얘기를 할지 몰라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제 휴대폰에 있어요. 이따가 혹시 식사를 주신다면 식사 시간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 손님들이 차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30분 만에 갑자기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더니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야기했어요. 안사님, 권사님, 제가 사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마음이 아파서 축복을 선포했죠. 아멘 하셨죠. 또 기도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30분 내에 이 가정 차게 해 주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분식집 하는 우리 제자 순명이라는 형제가 그 말이 많지 않거든요. 착하고 엘리베이터에 본당 이제 끝난 다음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흥분을 해갖고 목사님 그날 대박 났어요. 그날 막 호선여고 바로 옆에 있거든.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호선여고에서 막 오고요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든지 기도되든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기도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여기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지 그럴까요? 요만큼이라도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아니요. 하나님 강단에서 어떻게 제가 과장을 하거나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아멘! 아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주셨다고. 우리 귀한 교회에도 너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 하실 때마다 2024년도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좋은 소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한국은 멀어야 1시간인데 길더라고요.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마음에 절망이 있고 눌림이 있고 슬픔과 어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끝으로 세 번째,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놀랐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지금 막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손이 말랐는데 제가 권사님, 집사님, 안사님, 장로님 이 앞으로 중간으로 나오세요.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은 얼마나 힘들고 숨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는 너무 창피해서 숨었어요. 누구에게 이 장애를 입은 손, 이 부끄러운 손을 감추고 싶어서 늘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6.25 때 저희 아버님은 저랑 다르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6.25 때 수류탄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수류탄을 지치다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왼쪽 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그걸 끼고서 사셨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버님도 늘 이거를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내리시고 감추려고 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로 나와라. 신앙은 갈등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요, 첫째는 시간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것이 늘 갈등이에요, 신앙은.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갈등이 찾아와도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 뜻하고 다른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분도 있잖아요. 이 손 마른 분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와라.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부끄럽고 숨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섰고 한가운데로 나왔고 주님에게 그 손을 내미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뉴네이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웠고 혼란스러운 이 코로나 뒤편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큰일 났다, 망했다, 부정적인 뉴스들이 늘 쏟아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 손이 회복된지라.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짐하시죠. 주님, 기도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찬양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헌신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매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재활의학과 전문이셔요. 재활의학과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회복시키는 의사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너무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물질적으로 힘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찬양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될 거예요. 이분이 주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평생 마비된 상태로 살아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 우리의 손을 내민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중에 세바시도 나와서 유명하신 분, 조소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식구들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군대 갔다가 그만 수류탄이 터져서 손이 소실되고 말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그 병원에 찾아왔더니 여자친구가 너 나 버리지 않을 거야? 했더니 나는 당신의 손만 사랑한 게 아니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 거라고. 그리고서 결혼을 했어요. 먹고 살 게 없었는데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만 보면 그 불구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합격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대요.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이 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때에 이제 애경그룹이라는 곳에 가서 또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그 장애인이 손도 없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사람이 손 갖고 일하는 거 아니다. 머리를 가지고 일하는 거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애경그룹 회장이 채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는 게 엄청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약점으로 자신감을 잃었다는 건 핑계입니다. 전 손이 없었기에 지금껏 인생의 마라톤을 매우 보람지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고난 속에 기도의 힘을 확인하며 순종과 인생의 영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생각할 때 지금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 손에 잡아주시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기적의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애경에서 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혹시 마비된 마음이 있다면, 마비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마비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이 찬양 나오는 동안에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손을 내밉니다. 주님, 제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의 인생이 되어주셔서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주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마비된 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손이 마비된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